오늘 저희 같이 함께 보실 말씀은요, 여호수아서 1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아마 사랑의 교회에 있었던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제가 진짜 구약 설교를 되게 매어하게 해요. 아마 제인이도 알 텐데 제가 호기심이 생겨가지고 한번 세봤어요. 제가 EXPT에서 섬긴 지 1년이 됐는데 저희가 격주 2주에 한 번씩 설교를 해요. 설교자의 복지가 되게 좋은 교회인데 2주에 한 번씩 하니까 1년이 52주니까 26번인데 그 중에 영로가 3번을 해줬어요. 땡큐. 그래서 그 반에 그리고 또 제가 한번 휴가를 갔다 오느라 한 3주인가 4주인가 못 나왔었어요. 그래서 한 20번, 20번을 설교했다고 치면 그 중에 딱 구약 설교를 2번 했어요. 10%의 확률로 구약을 설교하는데 오늘이 바로 그날입니다. 이제 9번 동안 또 신약이 나올 것 같고요. 여호수아서 1장 1절부터 9절인데요. 저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고요. 저도 몇 번 이렇게 말씀을 나눴던 말씀인데 저희가 지난주에 이렇게 EXPT 1주년 1주년 예배를 드렸거든요. 뭐 케이크도 안 하고 했는데 계속해서 저에게 주시는 마음이 또 이 교회에 대한 마음, 공동체에 대한 마음들이 되게 많이 저에게도 주셔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같이 나누고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1절부터 9절까지 번갈아 가면서 읽고요. 9절은 제가 안 읽고 여러분들 같이 읽겠습니다. 1절을 읽어볼게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헷 족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래야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9절은 같이 읽을게요.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이요, 정반합이라는 설교 제목인데 아마 여기서 오랫동안 자랐던 분들은 정반합이라는 그 코리안 팀을 잘 모를 수도 있는데 세범 형제는 아시죠? 정반합. 오케이. 정반합이 그 최근에 있었던 그 뉴진스 사태의 그 민희진 대표가 그 유퀴즈에 나와서 쓰셨던 너무 극존대인데 썼던 이야기이기도 하고 그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서 헤겔 형님께서 유명한 철학자 정반합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왜 제가 오늘 설교의 제목을 정반합이라고 했는지는 마지막에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앞서서요, 제가 여러분들께 간단한 테스트를 준비해봤습니다. 혹시 보이시나요? 예. 5초 컷 초간단 MBTI 테스트가 인터넷에 있더라고요. 뭐냐면은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떤 여러분들이 예상치 못했던 문제나 혹은 상황의 변화, 기대치 못했던 막 어려운 일이 여러분들에게 찾아왔을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처하는지, 어떻게 리스폰스 하는지를 딱 제가 요 가면은 MBTI가 밑에 나올 거예요. 5초 동안만 생각해야 돼요. 5초 동안 그냥 딱 고민하지 말고 나에게 문제가 찾아왔을 때 아니면 예상치 못한 이슈가 찾아왔을 때 나는 어떻게 반응하는가? 여기에서 한번 여러분들의 MBTI 비교해보세요. 5, 잘 보이나요? 잘 안 보여요? 5, 4, 3, 2, 1. 시간이 더 필요하신가요? 안 보여? 오케이, 읽어드릴게요. 문제가 여러분들께 찾아왔을 때 E는요, 말이 많아진다. I는 생각이 많아진다.
S는 상황을 현실적으로 분석한다. N은 어떻게 그럴 수 있지? F는 이해가 안 되는데 공감은 간다. T는 이해가 되어야 공감을 하든 말든. J는요 일단 뭔가를 하고 본다. P는 뭐부터 하지? 자 5초 컷인데 50초 지났어요. 너 ENTJ. 오케이. 자, 이 5초 컷 초간단 MBTI 테스트가 여러분들의 그 성향 MBTI와 일치한다. 혹시 손 들어봐 주시겠어요? 오, 두 분. 일치 안 하시는 분? 다 일치하네요. 몇 개나 달라요? 그쪽 동네는? 다른 동네 아니 이렇게 왜요? 나눠요. 아니 그런 거 아닌데 유도적으로 그런 거 아닌데 세 개나 달라? 오, 오케이. 그럼 일치하는 사람 이야기를 들어봅시다. 혹시 뭐로 나오나요? 너요. ISFJ. 문제가 생겼을 때 생각이 많아지고 현실적으로 분석하고 이해는 안 되는데 공감은 가고 J 일단 뭔가 하고. 저는 ESTJ거든요. 근데 저는 말이 많아진다기보다 문제가 생기면 좀 그냥 말이 없어져요. 그러면서 약간 그 속으로 분노하게 되는 것 같은데 I인 것 같고 상황을 현실적으로 분석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좀 이렇게 해볼까. 그 다음에 T 맞는 것 같고요. 일단 뭔가를 하고 있는데 J 맞는 것 같아요. 저는 세 개가 맞고 하나가 틀린데 지연자는 ESTJ죠. 저는 다 맞았어요. 오. 분노해서 말이 많았죠. 오, 오케이. 그래서 이것과 비슷한 질문을 여러분들께 좀 드려볼까 합니다. 갑작스러운 변화나 문제가 찾아왔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시나요? 내가 예상치 못한 문제나 어려움들이 여러분들의 삶에 찾아왔을 때 어떻게 반응하시나요? 인트로 퀘션이고요. 1분 정도 드릴 테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 동네별로, 지역별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세요. 나는 저 지역 출신이어서 절로 갈게.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근데 자, 얘기해. 내가 나이 때 나 반응을 못 하는데. 그렇지. 난 두 가지인 것 같아. 와이프한테 어떤 일이 생기면 엄청 이성적으로 딱 되고, 그다음에 나한테 일이 생기잖아. 그럼 일단 빠지쳐. 그러니까 진짜 다른 가람이한테 보냈으면 되게 이성적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어. 근데 그래서 J예요. 남일을 굉장히 잘하고 내일이 일찍 구조여서 약간 너는 너 스스로한테 그런 거지. 약간 30대가 되면 이제 많은 부분을 나도 진이가 저한테 교회 생활을 안 해서 저한테 부처 오케이 that's good 지연점이 생각하고 어때요? 그러니까 다 이렇게 막 생각돼가지고 으으 한 다음에 나중에 감정이 오는 거야. 그러니까 감정은 나의 몫이고 상황 해결하고 다 되고 그 감정이 나중에. 잘 때. 나 혼자 있을 때. 이렇게. 해결책을 어떻게 찾아야 되는지 특히 가족 문제는 좀 완전 찌적으로 나도 좀 비슷한 약간 케바케인 것 같고 얼마나 케이스가 크냐 아니면 좀 약간 나와 직접적으로 뭘 찾아오는. 차분함을 잃는 것 같고 뭐 약간 다른 사람한테나 아니면 좀 나 인더하이브트리 상황이 찾아오면 그냥 좀 나는 ESFJ인데 ESTJ는 It's like that and just watch what's going on. ESTJ. INFJ. INN, 난 ISTJ. ISTJ. 저더 자주 보실 거예요. 나는 F가 조금 분명한 영향이 거. 없는데 어떻게? 이해가 안 돼. 공감이 되지? 나 공감도 안 돼. 나도 그런 그치? 왜 그렇지? 말이 돼야 되지. 이 동네 단합하셨네. 오케이. 그럼 동네별로 한 분씩 들어볼까요? 이 동네에서 영노는 어떻게 문제가 찾아왔을 때? 한마디도 안 하고 있어. 그래서 내가 너 찝은 겨. 정답. 근데 저 이야기 들으면서 저도 비슷하게 느낀 것 같아요. 그냥 일단 상황이 터지면은 당장은 뭐라 이제 해결 그냥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 뭐라도 하려고 하는데 나중에 좀 그게 좀 오는
문제가 와우. 나중에 오면. 얍. 오빠는 말 없을 것 같아. 뭐 오빠? 오빠는 말이 없을 것 같은데. 말 없어. 오케이. As usual. 아니 저가 사랑의 교회 옛날에 있을 때 항상 제가 질문하는 사람이 찬미였거든요. What about you? Welcome back. 질문이 저거요. 흰색 글씨 보이냐? 내 거예요. 저는 그 갑작스러운 변화 문제의 심각성과 사이즈의 비율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정말 심각하고 이게 빨리 해결이 돼야 되는구나 하는 오히려 차분해져서 현실적으로 생각하는 반면 이게 좀 심각하진 않고 maybe like 그냥 사람과 사람의 드라마 막 이런 거라면은 오히려 좀 그렇게 차분해지지 않게 emotionally Yeah. intense해지는 것 같아요. Wow. Thank you for sharing. 약간 여기 중간에 있는 저는 중간에 있지 않고 여기 여기 있잖아. 자꾸 여기. 평가를 야, 여기서 설교하고 있잖아. 여기 있어. I'm here. 저는 왜 뭐라고? 저는 약간 아까 잠깐 나누기는 했지만 이 문제가 약간 나랑 직접적으로 연관이 돼 있는 거면 좀 차분해지지 못하고 좀 이성을 살짝 놓는 것 같고, 근데 나랑 좀 관계가 없다, indirectly 관계되어 있는 거다, 막 직접적으로 타격이 없다 그러면은 그냥 아무렇지도 않아. 약간 되게 차분해지고. 가훈이세요? 답변이 똑같은데. 그래? 오케이. 그런 것 같고요. 제가 왜 여러분들과 5초 컷, 바로 어렵다. 5초 컷 초간단 MBTI 테스트 아니면 이런 질문들을 여러분들과 나눴냐면요. 오늘 저희가 읽었던 이 여호수아서 본문에 엄청난 변화가 찾아온 한 사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여호수아서의 주인공이기도 하고요. 누구였냐면요, 여호수아라는 구약 성경의 위대한 인물이었습니다. 1절과 2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면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여호수아라는 사람에게 찾아왔던 엄청난 변화는 뭐였냐면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아마 모세라는 인물, 모세는 형님이라고 못 부를 것 같은데 모세 할아버지, 그 구약에 어떻게 보면은 아마 구약의 인물 중에 한 3-4명을 꼽으라면 모세가 항상 들어갈 것 같아요. 모세나 다윗이나 엘리야나 그 모세. 그리고 구약 성경에 있어서 거의 엄청난 지분을 가지고 있는 모세.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아시지만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대면한 그 모세. 그리고 하나님께 십계명을 받은 그 모세.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압제에서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끔 인도하는 그 수많은 역할들을 감당했던 모세. 그 모세가 죽었다는 거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왔을 그 정신적 충격은 아마 엄청났을 거예요. 그냥 리더가 죽었어 이 정도가 아니라 모세라는 그 구역에 엄청난 그냥 살아있는 산 증인이 죽었던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았었던 어떤 정신적 충격은 되게 강할 거예요. 왜냐하면 변화된 상황이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왔고요. 아마 그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에게도 엄청난 충격이었겠지만 at the same time 모세의 뒤를 이어가야 할 여호수아에게는 엄청난 프레셔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약간 구약의 이야기여서 잘 공감이 안 돼서 우리의 얘기로 끌어와 보면, 우리 다 직장 생활하거나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사회 생활들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의 어떤 매니저가 바뀌었다고 칩시다. 아니면 매니저이신 분들은 슈퍼바이저가 바뀌었다. 아니면 슈퍼바이저이신 분들은 여러분들의 라인에 있는 디렉터가 바뀌었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한국보다는 뉴질랜드가 좀 덜 하긴 한 것 같은데, 약간 저희 예를 들면, 저와 박동익 간사님의 예를 들면, 저 회사 메이트여가지고 저희 월드비전에서 제가 마케팅 앤 인게이지먼트 팀에 저희가 같이 있어요. 근데 한 3개월 전인가 이 헤드 오브 디렉터, 마케팅 인게이지먼트 디렉터가 바뀌었어요. 그러고 나서 뭐 피바람은 아니지만 약간 그 묘한 텐션? 그 나의 행동을 좀 되돌아보게 되는. 저는 월요일마다 오피스에 출근하는데 항상 아내가 돈 진짜 쉽게 번다. 맨날 약간 점심 먹고 나면은 퇴근 마렵다. 약간
이제 한 3시, 4시 되기 전에 펜로지에서 이제 노스로 맡기기 전에 약간 기어와요. 슬슬 약간 이렇게 눈치 보다가. 근데 이제 디렉터가 바뀌고 나서는 4시는 되어야 퇴근하지 않을까? 약간 이런 느낌적인 느낌? 아마 여러분들도 회사 생활이나 아니면 사회생활, 직장생활 할 때 이러한 좀 프레셔? 리더가 바뀌었을 때 그 변화된 상황에 찾아오는 그 프레셔가 아마 한 번쯤은 경험해 보셨을지 않을까 싶어요. 군대 갔다 온 사람 3명? 4명? 5명? 남자 다 군대 갔다 왔어 여기. 와우. 군대 약간 예를 들어서 뭐 왜 박수쳐? 중대장이 바뀌거나 뭐 소대장이 바뀐다. 그러면은 또 이거 피바람 부는 거죠. 약간 이 모든 컬처가 바뀌고 이 지휘 체계의 변화. 아니면 교회 예를 들면요. 약간 뉴질랜드 한인교회는 덜하긴 한데 한국은 담임 목사가 바뀌잖아요. 그러면은 부교역자가 줄줄이 바뀌어요. 부장 집사님 다 바뀌고. 뉴질랜드는 좀 덜하긴 하지만 우리는 뭐 담임 목사님이 바뀔 일이 없어서 원형 목사님이 바뀌어도 우리는 타격 없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나 타격 없겠지? 제 타격이 아무튼 이렇게 어떤 리더나 뭐 디렉터 이러한 리더십이 바뀌면은 어떠한 스트럭처를 가지고 있는 오르가니제이션이든 그 구조든 다 타격을 받고 텐션이 생기게 돼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모세라는 그 살아있는 어떤 산 증인 구약에 있어서 엄청난 영향력을 가지고 있던 그 모세가 죽었어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았을 그 충격은 아마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충격이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 변화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encouragement 권면이 오늘의 말씀에 나와 있거든요. 2절 하반부를 보시면요. 혹시 괜찮으시면 보라색 글씨를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잘 안 보이죠? 보이시나요? 오케이.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모세가 죽었고요. 엄청난 리더십의 변화가 있었지만 그 상황의 변화가 있었지만 변하지 않는 것들이 있었어요. 계속해서 말씀을 살펴보면요. 2절에 우리가 읽었던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그 땅은 가나안 땅이죠. 6절 내가 그들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그리고요 3절과 5절을 보면요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뭐냐면요 변화된 상황이 있었어요. Definitely 모세가 죽은 그 변화된 상황이 있었지만 동시에 변하지 않는 약속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야 하는 그 변하지 않는 약속과 언약이 있었고요. 또 변하지 않는 말씀 모세에게 주셨던 그 언약 율법 그러한 변하지 않는 것들이 있었던 거죠. 사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교회에 대해서 되게 많이 생각을 했다고 하잖아요. 저도 이 말씀을 여러 번 묵상하고 여러 번 말씀을 전하기도 했는데 이 말씀을 이번에 제가 묵상할 때는요.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했던 상황이 저희가 교회로서 가지고 있는 혹은 겪고 있는 고민하고 있는 상황과 어떠한 부분들에 있어서 되게 얼라인한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뭐냐면 여러분들이 다 아시듯이 이제 출애굽한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을 하다가 죽죠. 모세도 죽죠. 그 1세대 중에 남아있었던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밖에 없었어요. 이제 변하지 않는 약속을 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하는 사람들은 다 세컨드 제너레이션이었어요. 출애굽 2세대들, 1세대의 자녀들. 저는 이 상황이 약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민교회 혹은 디아스포라로서의 고민들과 비슷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저는 2세대는 아니고 약간 저는 1.05세대? 1.8? No. 1.1세대 정도? 왜냐면 제가 한 28에 뉴질랜드에 와서 1.1세대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아마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어렸을 때 오기도 하고 20살 전에 오기도 하고 안 부를게요. 아마 1.5세대, 2세대일 것 같아요. 1세대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교회 안의 컬처, 문화 아니면 이러한 부분들 그리고 1세대가 거의 다 이제 가고 있어요. 아닌가? 좀 계시죠? 가셔야 될 텐데. 커트. 여전히는 아니고 이제 한 10년 후 정도면 이 한인교회 컬처가 되게 많이 바뀔 것 같아요. 이제 담임 목사님 다 은퇴하시고 이제 우리 1.5세대 혹은 2세대들이 변화되지 않는 약속,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비전,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그 move on, 그 비전과 디렉션을 가지고 나아가야 하는 상황 속에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우리 교회도 이렇게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고, 어떻게 보면은 이 출애굽 2세대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권면하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내용이 7절에 나오고 있는데요. 그 내용이 at the same time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7절을 보면요, 너무 유명한 본문이에요. 한 아마 10번 이상씩 다들 들으셨을 텐데,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위축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변화된 상황 때문에. 그리고 여전히 남아있는 그 미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하는,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요, 한 3가지 정도 있는 것 같은데요.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아마도 여호수아와 출애굽 2세대에게는 그러한 약간 뭐라 그럴까요? 욕구 혹은 욕망 혹은 그러한 경향성, 텐던시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상상을 해봐요. 출애굽 1세대들이 너무 잘못했어. 왜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막 만나 매출하기 아니면은 막 밥도 잘 못 먹고 막 덥고 춥고 텐트에서 자야 되고 1세대 때문에 우리가 40년 동안 방황했어. 이러한 생각들을 아마 2세대가 가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1세대가 불순종하지 않고 막 금송아지 안 만들고 막 나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래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고 순종해서 잘했으면 바로 출애굽해가지고 가나안으로 파스 해가지고 들어가서 나 as a second generation 2세대는 만약에 1세대가 잘했으면 가나안 땅 들어가가지고 이제 세틀 다운 해가지고 막 잘 살았을 텐데 1세대가 불순종하고 1세대가 실패해가지고 이렇게 이런 돈은 써도 되는지 모르고 뺑이 치네? 이렇게 힘들었네? 그리고 여전히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할 그 미션 앤 과업이 나한테 남았네? 라고 불평불만이 있었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세대들에게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요,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sometimes 우리 그런 생각 가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1세대가 다 못했고 실패했고 불순종했고 그랬으니 1세대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그냥 다 막 부정해버리는. 근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호수아와 2세대들에게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내가 너의 1세대 혹은 너의 조상들에게 주었던 그 나의 말씀, 그 율법, 그것을 다 지켜 행해야 해. 그냥 그것을 다 깡그리 무시하고 그냥 다 막 없었던 걸로 하고 something new 아니면 새로운 방법으로 한번 가볼까? 이게 아니라 1세대가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던 약속 그리고 말씀. 어떻게 보면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계속 그런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리고 요셉의 하나님. 그리고 계속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에 대하여서 기억해라. 내가 그 하나님이다. 우리가 빠지기 쉬운 유혹이 뭐냐면요, 지금까지 쭉 히스토리컬하게 이어져 왔던 그 교회의 역사 중에 물론 실패하고 물론 불순종하고 물론 우리가 봤을 때 진짜 아닌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는
모먼트들, 모습들도 분명 있지만 at the same time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주셨던 그 말씀들, 언약들, 그리고 구약에 주셨던 그 율법들, 그러한 수많은 정말로 좋은 리소스들이 있는데 가끔씩 우리 마음에 혹은 이 출애굽 2세대들 혹은 여호수아에게 마음에 그냥 실패했으니까 다 없애버리고 새로운 걸 해보자. 하지만 말씀에서요,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 이건 그냥 율법 그 자체를 의미한다기보단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역사적으로 어떻게 이끄시고 인도하셨는지를 기억하고 그것을 잊지 말았으면 좋겠어. 광야 생활 힘들긴 했지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너네를 인도했던 나,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변하는 그 은혜를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 그것을 기억하라는 거죠. 저희에게 적용해보면요, 어떻게 보면은 저한테 하는 얘기이기도 하고요, 1세대가 가졌었던 그 교회의 역기능적인 모습들이 분명히 있어요. 존재하고 아마 그러한 고민들 때문에 여러분들은 여기에 모이시지 않았나? 라는 생각도 들어요. 하지만 그것들을 다 부정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 가운데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들이 있었고요, 그 교회를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의 분명한 언약과 약속이 있었다는 거죠. 그 2세대, 출애굽 2세대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두 번째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요,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라는 거예요. 아마 상황이 변하게 되면요, 혹은 새로운 어떠한 미션 아니면 우리가 계속해서 이끌어 나가야 한다는 그런 프레셔가 있을 때 우리가 흔히 빠지기 쉬운 또 유혹이 뭐냐면요, 약간 극단주의로 간다는 거죠. 아, 이게 맞아 혹은 저게 맞아. 우로나 좌로나 치우친다라는 것이 한쪽이 어떠한 극단으로 좀 치우치는 그러한 부분을 의미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라는 말씀을 다 지켜 행하라 라는 말씀과 좀 연결시켜서 생각을 해보면요, 어떻게 보면은 이 출애굽 2세대들과 여호수아가 가져야 했었을 마음이 뭐냐면 지켜 행하라고 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언약,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은혜를 생각하며 지키는 것과 at the same time 그 말씀을 가지고 행하고 살아나가는 것, 그 두 가지가 어떻게 보면 상반된 개념일 수도 있는데 그 두 가지의 어떠한 것에도 치우치지 말고 그 두 가지를 다 지켜 행해야 하는, 이것을 어떻게 보면 우리가 교회로서 적용을 해보면요, 교회에 주셨던 하나님의 어떠한 약속들, 비전들,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교회를 포밍하게 하는 그러한 많은 요소들이 있잖아요. 그것들을 다 지키고 동시에 그 교회됨을 삶으로 살아나가는, 행하는 것, 그것에 있어서 어느 극단에 치우치지 않고 균형을 가지고 중심을 가지고 행하여 나아가는 것. 어떻게 보면은 1세대 교회는요, 이 말씀을, 율법을 지키는 것에 혹은 교회를 지키는 것에 치우쳐져 있었던 것 같아요. 교회가 만들어 놓은 스트럭처와 컬처 혹은 그 히스토리를 지키는 것, 아, 이거 지켜야 돼, 저거 지켜야 돼, 그래서 이것도 하면 안 되고 저것도 하면 안 되고, 교회에서 무슨 막 교회에서 막 모자를 쓰면 안 되니, 타투 가려야 되니, 아, 그렇게 지키는 것? 근데 또 반면에 우리와 같은 1.5세대, 2세대 교회들, 새로운 어떠한 익스페리먼털 실험을 하고자 하는 교회가 빠지기 쉬운 유혹은 뭐냐면 1세대가 가지고 왔었던 모든 것들을 교회의 모습을 그냥 부정하고 그냥 무조건 새로운 것을 하려는, 그냥 행하는 것에만 포커싱된 그러한 유혹 혹은 그러한 극단에 빠지기 쉬운 것 같아요. 근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지켜 행하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은 저에게는 어떻게 다가오냐면요, 1세대 가운데 혹은 기존에 있었던 교회들 가운데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냥 그것을 지키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주셨던 수많은 은혜들, 말씀들, 교회를 이루는 요소들을 가지고
우리의 삶으로 나아가서 살아가는 것, 그것을 직접 행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도 만약에 너무너무 치우쳐서 그냥 세상 속에서 살아나가는 것만을 강조하고 혹은 그것만을 생각하다 보면은 이게 또 다른 율법주의로 빠지게 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위케어에서 섬겼지, tick the box. 우리 뭐 이거 사회에 환원했지, tick the box. 혹은 우리 월드비전에 좀 후원했지, tick the box. 죄송해요. 그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행하는 것에만 너무 포커싱이 되어 있으면 어떻게 보면 또 다른 율법주의 혹은 극단주의로 빠질 수 있는 위험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교회됨이 무엇인지 계속해서 고민하며 우리가 이어나가야 할, 고민해야 할 것들을 고민하며 동시에 그것을 살아나가는 것. 이 두 가지 모두가 필요한 거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의 나의 릴레이션십, 그 경건에 이르는 연습들을 그걸 다 깡그리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우리 안에 계속해서 키핑하며 지키며 그것들을 삶으로 살아나가는 그 행함. 이러한 균형이 우리 가운데에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또 이 세대가 여호수아가 기억해야 했어야 할 그러한 부분들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시는 것이 뭐냐면요.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변화된 상황 속에서 두려움을 가지고 프레셔를 가지고 있는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여전히 우리도 뭔가 새로운 고민을 가지고 나간다고는 하지만 어디로 갈지 모르고 길을 잃은 사람들처럼 고민하고 있을 우리, 그리고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삶에 어떠한 변화나 어려움들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러한 변화와 여러분들에게 찾아온 어려운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시는 건 뭐냐면요.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그리고 8절에서도 이어집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근데 이 평탄이랑 형통이라는 단어가요. 영어로 또 이거 발음 잘못하면 큰일 날 텐데. prosperous, is that right? 맞나요? 오케이, prosperous 맞아요? 그리고 successful이라는 단어로 해석이 돼요. 그래서 가끔씩 우리가 이 단어를 묵상하게 될 때 약간 빠지는 오류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혹은 우리가 크리스천이면 혹은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 우리가 율법을 다 지켜 행하면 우리는 잘 될 거야. 우리는 성공할 거야. 이렇게 잘못 해석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어떤 형통의 신학 혹은 번영신학, 그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오케이,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 모든 것들이 다 석세스할 거야, 성공할 거야 라고 생각되어지고 해석되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형통은 그냥 내가 석세스할 거야, 내가 성공적인 삶을 살 거야 정도가 아니라 더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무엇이면요, 요셉의 이야기인데요. 요셉이요, 어떻게 보면 구약 성경에서 가장 처음으로 형통한 사람이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주변의 사람들이 얘기했던 거거든요. 똑같은 success라는 영어 단어가 사용됐는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요셉은요, at the end에 애굽의 총리가 되는 그 success를 가졌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요셉 형통한 사람, 요셉 애굽의 총리가 돼서 석세스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형통한 사람이다 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말씀이 기록된 시점,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는 시점이 언제냐면 애굽의 종되었을 때 여전히 사람들은 혹은 하나님은 그를 형통한 사람이라고 부르셨던 거죠.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애굽의 종으로 팔려갈 때, 혹은 그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 할 때, 혹은 그 안에서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뿌리치고 그래서 고발당해서 감옥에 있을 때에도 성경은 하나님께서는 그 요셉을 형통한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뭐냐면요, 형통의 정의는요, 그냥 석세스풀한 삶 혹은 겉으로 비추어지는 석세스, 이것이 형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삶이 형통이라는 거죠. 오늘의 본문에도요, 7절이랑 9절에 똑같은 프레이즈가 반복되고 있는데 7절에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라는 문장이고요, 9절에 보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똑같은 패턴인데요, 형통이라는 것의 정의를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이것이 형통이고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혹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석세스인 거죠. 그냥 에티엔드에 좋은 결과가 나와서 형통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삶 자체가, 인타이어한 그 라이프 저니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것 자체가 형통이라는 거죠. 가끔씩 요셉처럼 형들의 미움을 받고 종으로 팔려가고 아내의 유혹을,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이죠, 아내의 유혹을 당할 그때 혹은 감옥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형통한 삶. 이 형통의 은혜가 우리 교회에게 혹은 출애굽 2세대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지막 약속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마 고민들이 많았겠죠. 오, 모세 죽었고 1세대 다 갔고 가나안 땅 여호수아랑 갈렙이 정탐은 해봤긴 했지만 여전히 어떻게 바뀌어 있을지 모르는 그 두려운 상황 속에서 여전히 변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구하면서 그 가나안 땅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간 그 출애굽 2세대들과 여호수아, 우리에게도 있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혹은 약속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가 as a church community, EXPT church로서 여러 가지 상황들이 바뀌고 새로운 시도들을 해나가고 있잖아요. 그 가운데 우리가 예측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두려운 상황도 어려운 상황들이 찾아올 수도 있고, 우리가 기억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며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을 걸어가는 것. 우리 개인에게도 이 메시지가 아마 적용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수많은 선택을 하고 살아가잖아요. 내가 직장을 옮겨야 될까 말아야 될까, 한번 해가지고 페이레이즈 점프해야 되는데 직장 옮겨가지고, 혹은 어디에 취직해야 될까, 이런 중요한 선택으로부터 뭐 여러 가지 작은 선택들, 이 사람이랑 결혼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 사람이랑 계속 사귀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건 작은 것들이 아닙니다. 큰 겁니다. 여러 가지 선택과 변화와 그러한 기로에 선 상황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좌로나로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이 어디에 함께 하시지, 그 고민과 기도 가운데에, 그리고 우리가 어떠한 선택을 하든지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시겠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게 제일 중요한 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말씀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고, 그리하면 너 어디로 가든지 너희가 형통할 거야. I will be with you. 너와 함께 할 거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해 주시는 것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변화되는 상황, 여러분들의 개인이든 아니면은 공동체든 그 변화된 상황 속에서 여전히 변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 흔들리지 않는 중심을 가지고 우리가 그 journey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약간 이 말씀은 EXPT Church에 포커싱 된 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도 어플라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마 교회에 대한 고민, 믿음의 공동체에 대한 고민을 가지시기 때문에
이 멀리 시티에 나오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 여러 가지 고민과 기도의 제목들이 있으실 텐데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것이고요.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요. 좌냐 우냐 여기냐 저기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걸어가는 그 저urney 혹은 여러분들이 고민하는 그 고민들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저희도 어떻게 보면은 새로운 무브먼트 아니면은 새로운 실험들을 해나가는 교회로서 그냥 1세대가 걸어왔던 그 길을 부정하는 혹은 다 버려버리는 그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지켜나가야 할 것들을 지켜나가며 또 우리가 고민해야 될 새로운 걸음들을 고민해 나가며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계속해서 현장 가운데에서 우리가 예배 가운데에서 찾아 나아가 걸어 나가는 것 그것들을 기억하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마지막으로 정반합인데요. 정반합에 대해서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다 아시겠죠? 그러나 설명을 한 번 더 드리면요. 항상 정이 있어요. 기존에 있었던 질서가 있어요. 그러나 그 질서에 반하는 반이 나왔을 때 합으로서 새로운 혹은 제3의 혹은 정과 반이 합쳐진 합이 나오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정반합을 교회에 비유하면 기존의 교회가 있었고 그것에 반하는 새로운 무브먼트가 나왔을 때 something new 아니면 크리에이티브한 무엇인가가 나오게 되죠.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결국에는 시간이 지나면 우리도 정이 돼요. 그리고 또 다른 반이 나올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합이 만들어지게 이게 역사의 흐름이거든요. 지금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반의 걸음을 걸어가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또 정이 될 거예요. 이게 반복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그 약속, 그 말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약속 그것을 기억하며 정이 되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반이 되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우리 가운데 원하시며 우리 가운데 걸어가게 하시는지를 계속하여 고민하며 걸어가는 저희 인디비주얼한 크리스천들이 됐으면 좋겠고요. 커뮤널한 그러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주셨던 말씀을 잠깐 기억하면서요. 여러분들에게 마음에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혹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요. 잠깐 동안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